입니다. 예, 또 은혜도 많이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또 대표기도도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찬양팀 또 우리 다니엘 베이스가 또 합류되고 우리 규영이 또 싱어가 자매 목소리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달라지죠. 예, 그래서 또 우리가 더 많은 악기들이 또 우리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도 우리 많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사명자. 한 번 더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사명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세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첫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맞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인간이고 또 예수님은 신이셨습니다. 완전한 신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이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죄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인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도 죄가 없으셔요.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 고범죄가 흐르는 존재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또 태어나서도 뱃속에서부터 또 나와서도 인간은 원죄, 자범죄가 흐르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돼서 인간의 원죄가 흐르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죄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그 예수님, 그것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죄사함은 누구만 하나님께만 있는 권세입니다. 인간이 교황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함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죄가 씻음 받을지어다,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의탁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건데,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도.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절에서도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선포하실 수 있었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 놀랐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만 갖고 계신 죄사함의 권세를 예수님이 선포하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하나님만이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도 창조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또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에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영원 후까지,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나중. 인간은 70년, 80년, 90년 영원한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다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되고.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 영원토록 계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아멘. 또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분. 인간은 사망의 권세를 못 다스려요. 마귀가 끄는 사망의 권세에 끌려가는 존재. 철학도 과학도 의학도 고행도 어떤 것도 사망의 권세를 끊을 수 없어요. 끊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악한 귀신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모든 이 사망의 권세를 우리를 끊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둘째, 사도 바울은 모든 피조물을 통해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찬양했어요? 주님께 찬양했습니다. 주님께. 우리 위하여 죽으신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오직 예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잘 돼야 돼요. 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 다니는 사람이 늘 아쉬운 말하러 다니고 돈 빌리러 다니고 그러면은 삶이 어려워서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주님이 영광 가려지잖아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가난해. 오늘도 우리 장로님하고 전도사님이 이제 7월 10일인가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주일 날 위에서 두 분이 또 KTX 타고 일부러 답사로 오시는데 우리 장로님 사업하시면서 참 주의 일 막 3박 4일씩 하고 막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로님 사업장도 막 그렇게 크지도 않으세요. 또 분식가게 하세요. 만두랑 칼국수 하시는데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 통해서 우리가 또 자녀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아, 믿음의 자녀, 기도하는 자녀들은 다 잘 되나 보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교회의 머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디예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절대 다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주님의 몸이 상합니다. 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툼이 일어나면 안 되고 또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이해하고 가는 것입니다. 왜? 머리 대신 예수님이시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이고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디자인한 최고의 기관이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탄생한 곳이고 지금도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지금도 예수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곳이고 마귀가 패배하여 도망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20또 5절 말씀 이하로 제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고백했듯이 우리는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사명자들이에요. 목사님, 왜 우리가 소중한 하나님의 사명자입니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교회를 위해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기업을 들어갈 때도 멤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업에서 일하려면은 여러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시험을 봐야 되고 또 기업이 원하는 기준에 모든 것들을 능력을 좀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필기시험 합격하면 또 면접이 있고 그 다음엔 또 인성검사가 있고 저희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들어갈 때 필기시험 있고 제가 들어갈 때는 1년을 제가 재수해서 들어갔어요. IMF 다음에 여기 교회가 하도 어려워서 그때 교회 공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을 기다리는데 참 그 1년이 얼마나 긴지, 그래 도서관에서 전도사 고시라는 표현을 썼어요. 헌법도 있고 막 굉장히 과목이 많아요. 그래 도서관에서 한 2달 정도 끊어서 거기서 준비를 하는데 문제지는 제가 뭐 한 수십 권을 풀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제가 장로교회 목사고시 문제지도 갖다가 풀어보고 감리교회 것도 풀어보고 하여간 다른 교단 건 문제지까지 다 풀어봤어요. 그렇게 다 풀고 새벽에 가서 저녁 늦게까지 준비를 해도 하나님이 안 쓰시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언젠가 제가 도서관에서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도서관인지 모르고 난 교회인 줄 알고 막 울면서 하나님 써주세요 막 그런데 누가 와서 툭툭 쳐요. 아니 학생 도서관에서 울고 왜 소리 지르냐고. 그래 제가 눈 떠서 보니까 그분이 놀래더니 학생이 아니네. 그래서 무슨 일 있으세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눈물 닦고 그 기억이 나요. 그러고 필기시험을 들어갔는데
평상시 항상 예상 문제지가 한 120문제였는데 그날 한 250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 막 답이 보여야지 써요, 시간이. 그런데 얼마나 울고 기도를 했는지 답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막 답을 막 색칠해서 250문제 쓰고, 그래 필기 합격했다고 이제 또 면접 보라 그러고, 그래 면접을 보는데 면접은 조용기 목사님하고 1대1로 봐야 되는데, 또 조용기 목사님 그때는 어린 마음에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너는 자질이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떡할까, 하나님 조용기 목사님 마음 움직여 주세요. 얼마나 또 기도하고 들어갔는지. 그래 난 목사님 얼굴도 좀 가까이서 보려고 갔더니 열심히 할 건가 딱 한마디 물어보시더라고, 멀리서. 가기도 전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자식 뭐 씩씩하네 그랬나, 하여간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됐다 딱 그러더라고요. 뭐 그냥 덜덜 떨고 그렇게 준비하고 들어갔는데 멀리서 그냥 열심히 할 건 같다 한마디 됐다 그러고 하고 정말 됐어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운영하는 조직 안에 들어가는데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동역자 삼아주시는 거, 그것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은 힘들어도 포기 안 하잖아요. 늘 제가 우리 큰아들이 요즘 사회생활 초년병인데 야근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말도 못하게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은 상사의 관계, 엊그제도 텔레비에 나왔는데 그 같이 일하는 사람이 나이도 12살 어린 사람이 얼마나 모욕을 주고 때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중엔 그 사람이 녹음 그런데도 아무도 그 사람을 보장해 주지 않고 회사에 말하면 당신이 얼마나 잘못했으면 우습게 보였으면 그 나이 어린 사람한테 맞고 다니냐 그러고, 나중에 이 사람이 누구 하나 보호해 줄 사람 없으니까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래 우리 아들 집에 오면 파김치가 돼서 11시나 11시 반에 매일 와요. 또 뭐 해가면은 다시 그래도 저나 우리 아내가 사모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끝까지 이겨내야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 사회생활 더한 일도 있다. 근데 우리 교회 생활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빠 셀 리더가 자꾸 이렇게 막 힘들게 그래 한번 생각해 보자. 아빠 매주일 뭐 쉴 시간도 없어. 너 너무 힘들어? 그럼 봉사처 옮겨라. 여러분 우리가 사회 일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신 직분은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부르실 때마다 참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미래를 바라보면은 참 능력이나 모든 게 물음표를 찍을 만한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은 오랫동안 그곳에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우상을 뭐 성경에는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성경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직업이었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오랫동안 샤머니즘을 섬겼던 어머니가 무당이거나 아버지가 점쟁이거나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신앙생활하면 영적으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참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도 나이가 75세에 하나님이 그에게 열방의 아비가 되는 꿈을 가지고 그를 불렀어요. 젊은 것도 아니고 성품이나 이런 것도 또 신앙도 잘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하나님의 비서였으면 하나님 아브라함 말고 다른 또 할 만한 사람 좀 찾아볼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만지고 다듬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모세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삶 자체가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그때 당시 태어난 남자아이는 다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이 번성하니까 애굽에서 위기를 느끼고 남자는 다 죽여버려라, 애기들을. 거기에 불순종한 산모나 산파나 이런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그런데 모세를 낳았는데 너무 아이가
참 귀하고, 그래 어머니가 숨겨서 언제까지? 한 3개월, 100일 때까지. 우리도 애기 키워보면 이제 애가 울기 시작하면 막 아주 그냥 소리가 어른보다 더 하잖아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숨길 수가. 그래서 어떤 지혜를 썼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워요. 나일강에 띄웠는데 누구도 안 보면 악어의 밥이 되고 말아요. 나일강에 띄웠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 공주를 목욕시켜, 더워서 목욕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 타이밍이 갈대상자가 내려오는데 딱 열어보니까 아기가 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공주의 마음에 모성애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야, 이 애기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애를 궁전으로 데려가서, 얘를 양육할 만한 사람 누구 있나? 낳아준 어머니가 그럼 양육을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아들 키우면서 돈 받은 분은 이 엄마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40년을 모세를 애굽에서 모든 교육을 시키시고, 세상 교육을, 그것으로 쓰임받을 수 없으니까 어디로? 광야로 40년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이 80대에서 할아버지 됐을 때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참 하나님의 부르심을 볼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아요. 나는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아버지도 인정 안 했던, 그래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저 아이는 안 되니까 그냥 목동으로 양이나 치게 하고, 그런데 그 다윗을 하나님은 소중히 보고 계시고, 이스라엘의 한 구석에서 목동으로 살아야 될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어디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까지. 여러분, 십계명을 받은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는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강대국을 만들었던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가능성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귀하게 하나님이 일꾼으로, 귀한 동역자로 쓰시는 그 야훼 하나님이 우리는 위대하신 거예요. 그 주님께, 그 하나님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붙들림만 된다면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하고 이영원 목사님 다음으로 제가 참 많이 존경하고, 또 설교 테이프를 제일 많이 그 다음으로 듣는 목사님이 저는 하용조 목사님입니다. 제가 하 목사님 설교, 지나간 설교나 교회관, 또 사도행전, 로마서 제가 막 반복해서 굉장히, 또 최근에는 목사님 그 몇 주기가 돼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 참 젊었을 때 폐결핵도 앓고 군대에서 의가사 제대하고 정말 볼품없는 청년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니까 한국의 교계를 움직이는 영적인 지도자로 주님이, 그 이전에는 건강도 외모도 정말, 그래 사모님이 몸이 아프셔서 약해서 선교사를 못 가셨을 때 목사님 그랬더라고요. 나도 몸이 약해서 크게 목회 못할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사모하자고. 그랬지만 주님이 얼마나 높여주세요.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또 미래가 어두워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높여 주시면 가장 귀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세운 일꾼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두 번째, 우리가 왜 소중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2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저희가 찬양 드렸지만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마다 무엇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도 너무 소홀히 할 때가 많아요.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년 있으면서 깨달은 거 하나,
그들은 코란을 어마어마하게 존중합니다. 공영방송에서 살라 시간이 되면요, 코란이 낭독돼요. 코란이 하루에 5번씩. 온 확성기로 온 동네, 온 마을에 코란이. 코란은 그 집에 제일 높은 곳에 있어야 돼요. 신의 경전, 알라의 경전인데. 어디에선가 방글라데시인가 제가 어디에선가 코란을 찢었다고 화형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경전을 감히. 우리 어디 가는데 이상한 사람이 성경 찢고 가면 성경 찢지 마세요. 그냥 주세요. 내가 갖다 버릴게요. 이럴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그들은 코란에 그것이 옳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들 가짜를 가지고도 그렇게 진짜같이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을 걸면 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있든 없든 교회에 다니든 안 다니든 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목적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볼 때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 이제 제일 불행한 사람이지만 목적이 자신의 야망을 채우는 사람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가족도 아는 사람들도 다 피투성이가 되고 말아요. 왜?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희생하는 것도 중요시 여기지 않거든요. 더 나아가서 삶의 목적이 이 땅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땅은 다 때가 되면 사라질 것들입니다. 저는 장례를 치를 때마다 다 화장하고 나면은 보철 하나 남더라고. 보철, 뼈하고. 저도 화장하면 이제 보철이 남을 거예요. 임플란트 10개 또 알에 넣는 거. 그럼 물어봐요. 이거 가져갈 거냐 아니면 나라에 귀속시킬 거냐. 이제 금리면은 가져가더라고요. 후손들이. 그러나 보철이나 뭐 이런 철 부세기는 여러분 일본은 또 화장하고 나면 큰 뼈를 설명해 줘요. 이 뼈는 어디 뼈고 이 뼈는 어디. 그거 설명할 거 뭐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그대로 유골을 가족에게 이제 전달해 주는데 제가 엊그제 인터넷에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팠던 기사입니다. 제목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겨야죠. 이제 그는 이 채슬기라는 25살 자매의 사연을 제가 읽게 됐는데 마음이 참 아팠던 것이 아동 양육시설인 구세군 서울 후생원 출신 첫 서울대생 2014년 이 서울대 기각과 이 트럼본을 전공한 자매인데 8살 때 부모가 버려서 두 동생 데리고 보육원에 들어가서 이 아이가 꿈을 가지고 트럼본을 부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여성부에서도 여기저기서도 장학금으로 후원을 해가지고 이 아이가 서울대학교를 갔어요. 서울대학교를. 그런데 이 아이가 동생들 잘 살게 해주고 자기가 잘 벌어야지 잘 살게 해준다고 하루에 아르바이트 끝나고 7, 8시간씩은 연습하는 거예요. 트럼본을. 그리고 2월 달에 졸업해서 이제 오케스트라 들어가려고 열심을 다하는데 자꾸 숨 쉬고 부는데 힘이 빠지고 목이 아프고 나중에 병원을 계속 미루다가 집에서 실신돼 있는 거, 기절해 있는 것을 친구가 보고 병원에 갔는데 이게 말기암인 거예요. 말기암. 그래 지금은 호수를 꽂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러면서 재활을 해서 막 열심히 걸을 수 없는데 얼마나 재활을 열심히 그래서 이 자매가 좀씩 걷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완치는 안 됐고 앞으로도 항암 몇 번이 남았고 그런데 그 자매 마지막 남긴 말이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어요. 지금은 부모님을 보고 싶지 않다. 섭섭해서가 아니라 내 잘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어서다. 내가 더 열심히 살아서 두 동생들
힘들지 않게 해줘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인생은 이 땅에서도 비극이지만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도 영원한 지옥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직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고 치료고 위로고 축복이고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 진리를 이루어가는 삶,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통해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27절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구약시대 때 또 오래전에 전쟁의 승패는 전령에게 달려 있습니다. 전령에게. 전진해야 될지 진격이냐 퇴각이냐 공격이냐 수비냐, 전령이 그때그때마다 깃발이나 이 표시를 나팔을 잘 불어줘야 되잖아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영적 전쟁 복음에 대한 승리 실패도 마지막 주자로 붙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땅에서 살 때 호흡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호흡이 끊긴 후에 우리가 영원한 지옥불이냐 천국이냐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 이름을 믿냐 안 믿느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80이고 70이고 강건하면 80, 요즘은 100세 시대, 뭐 더 의학이 발달하면 120시대, 150, 200, 그래도 다 육신의 장막 벗어야 돼요. 어느 권사님은 제가 마포에 있을 때, 권사님 100세 넘게까지 장수하세요. 목사님 지긋지긋한 말 하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 저는 80까지만 살래요. 100세까지 나중에 닌게를 꽂고 호흡기 꽂고 집에 누워있고 자식들한테도, 내가 왜 그렇게 살 거를 생각하고 바라봐요. 제일 건강하게 살 거를. 그래도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건 뭐 자기 믿음이니까. 그러나 100세가 됐든 120세가 됐든 다 육신의 장막을 인간은 다 벗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돼요. 복음은, 전도할 때 복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숨 쉬는 그 기간에만 기간이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준 사후의 영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끝난 거예요. 우리가 죽은 아버지 위해서 천국으로 바뀌어달라고 1억을 내든 5억을 내도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가짜예요. 거짓 가르침이에요. 캐톨릭이 그래서 망했어요. 왜? 죽은 사람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성당을 짓겠다고. 그래서 죽은 아버지 어머니 위해서 돈을 기부하면은 아버지가 연옥으로 옮겨져 가고 뭐 다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죽음 후에는 누구도 못 옮겨요. 우리가 아무리, 그래서 죽은 사람 여기서 기도해 줄 필요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건강, 지옥 천국 가서 이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 전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예수님 믿으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 예수님 믿으면 원수, 마귀, 귀신들이 당신을 건들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운명도 팔자도 다 바뀌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도 온몸이 질병투성이었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 주님이 이렇게 고쳐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바깥에 20대 중반에 바깥에를 못 나갔어요. 정신질환으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고 누군가가 나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고쳐주시고, 그래 나는 아픈 사람 보면은 동질감을 많이 느끼고, 아픈 사람 보면 왜 이제 왔어요? 예수님 믿으면 다 치료받는데. 가끔은 차를 타면 아토피 사람이 타고 있으면 여보 저 사람한테도 예수님 믿으면은 아토피 치료된다고 얘기할까? 그러면 집사람이 교회에서나 열심히 하세요 그래. 진짜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 예수님 믿으면, 제가 병원에 가서 중풍병자 누워있으면은 예수님 믿으면 자신감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치료자이신데. 목사님 그러다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그러나 내 마음에는 정말 예수님 안에 완전한 치료가 있고, 예수님 안에 완전한 제사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 나와 여러분의 미래가 있고,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의 내세가 있고, 그 예수님을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것도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이제 단기 선교팀이 저희 교회에 복음을 전하러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휴가를 반납하고. 왜? 예수님이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목사님 전단지는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예배는 어떻게 할까요?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우리가 생명보다 귀하신 그 예수님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놀라운 역사,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만은 다 천국 백성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복음 전파의 전령으로, 또 영원한 말씀, 1.1핵도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을 이루는 통로로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주님의 사명자로, 일꾼으로 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이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삶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병마야 교회에서 나오라. 사망의 권세야 떠나가라. 자녀들의 미래를 흔드는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말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질병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오늘 당뇨가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빈혈이 사라질지어다.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불면증이 사라질지어다. 디스크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관절염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눈과 귀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호흡기 계통을 치료해 주시고 천식이 사라지게 하소서. 감기 몸살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 안 받을지어다. 담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위와 장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신부전증이 다 사라질지어다. 심장의 기능이 강화될지어다. 부종이 사라질지어다. 신장의 기능이 강화될지어다. 주님이 피부병도 치료해 주시고 유전되는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하게 치료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업장이 완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